오늘 주제는 질투심입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믿음인데, 우리가 너무 흔한 속담이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있죠. 다 아시죠? 왜 그렇게 잘 아세요? 다 아파봤다는 증거죠? 사촌이 땅 사면 다 아프지. 동생이 공부 잘하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지. 엄마한테 맨날 자기만 얻어맞고 동생은 이쁨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 사촌만 꼭 사촌지간에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거나 복 받는 것을 보면 시샘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한 속담이죠. 특별히 사촌이라고 한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질투심이 더 하다는 거예요. 박탈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가 더 쉽다는 거죠. 가까우면 참 이상하죠, 그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거면 배가 아파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건 하나도 배가 안 아프죠, 그죠? 참 신기한 현상.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현상이에요. 뭐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거나 뭐 잔치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고 할 때 다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오랜만에 다 모여서 막 반갑다고 하고 얼싸안고 하다가 그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거나 끝날 무렵 되면 꼭 일어나는 게 있죠. 뭐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삐져가지고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소? 당신은 형제들을 대학교 보낼 때 왜 부모님은 시부모님은 당신은 왜 학교를 안 보냈어?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이렇게 싸움이 됐죠. 왜 그래요? 형제간에 비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나 봐요. 저는 맨날 겪는 일이에요, 이게. 맨날 봐. 여러 곳에서 봅니다.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좋은 자리인데 좋게 끝나야 되는데 꼭 끝에 가면 아니면 끝나고 나면 안 좋은 소리가 들려. 누구 때문에 싸웠다더라, 뭐 어쨌더라, 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시기하고 질투심, 비교하는 것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 상황을 그렇게 봐서 생기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옛날 사람이 생백주베리도요, 질투를 가리켜서 스스로 고문하는 동시에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질투라고 시기, 질투, 뭐 미움, 뭐라 표현하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를 고문하는 것과 동시에 남을 심판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뭐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함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 모함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뿌리에 다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런 것들이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종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 말세 현상이잖아요. 그거는 시간적 개념을 두고 한 거고, 말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말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고 말세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3000년 뒤가 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서 전혀 안 계시는 곳이 노아의 홍수 직전인 것과 같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심판 직전이 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사라지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남을 좋게 보는 능력, 남이 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게 좋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세상에서만 그런 것, 성경에서만 그러면 뭐 우리 일과는 관계없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시기 질투 미워하고 뭐 이런 현상들은 교회는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웬걸 교회는 더 많아요. 오늘 막 아무도 모르는 척 시침이 툭 떼려고 하시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 써놓은 걸 어떻게 알겠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보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떨 때 그 사람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냥 빈말이라도 그냥 모처럼 한번 마음이 없을지라도 아이고 오늘 권사님 이쁘시네요 이렇게 한번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왜 쟤만 이뻐하면? 그거는 이뻐서 이뻐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뒷사정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속으로 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왜 울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저도 솔직히 알고 보면 착해요. 착한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걸 그냥 넘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둘러 이제 다른 우회적 표현으로 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거나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 1번. 아니 퀴즈 아니에요 진짜.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 금방 넘어가게 생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신통이 이상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특별히 칭찬하죠. 평소에 건강한 믿음 생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는 사람은요 생전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칭찬 안 해주는 사람들이요 삐질 게 없어. 어우 나는 어른인가 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고 둡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 뭐 이렇게 특별한 관심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스스로 자긍심이 있어요. 스스로 뭐 우리 같은 사람으로부터 아이고 이쁘네 이런 소리 안 들어도 아무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한 번 더 칭찬 듣거들랑 나 지금 문제 있나 보다. 저 양반 눈에는 내가 문제 있게 보이나 보다. 얼른 걸어 알았죠. 지혜로운 사람이지. 근데 뭐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누구든지 잘 되고 땅을 사든지 주식을 하든지 뭐 하든지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교인이 말고 다른 교인이 영락교회 교인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나? 저희가 교인은 잘 되면 싫어하니까. 그렇죠. 이게 봐요. 세상 사는 곳에도 성경에도 현재 믿음 생활하는 현장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오늘 딱 이런 얘기예요.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존이잖아요. 요한이잖아요. 이 사람 원래 세례를 주는 요한이 이름이 많아요. 이 동네도 요한, 저 동네도 요한,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는 성이고 이름이 요한 아니고 그 요한의 특징이 세례를 주는 요한 이런 이름이죠.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요단강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하늘의 소리를 전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만한 세례 요한이라서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몰려가서 나도 세례를 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옛날에 우리한테 와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요단강 이쪽으로 안 오고 어디 가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다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저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서 스승님, 옛날에 우리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잘 우리를 따르고 추앙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어서 다 떠나고
예수님 밑에 가갖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그 어찌하오리까 질문 속에는 가만둘 수 없나이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아주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우리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밑에서 와서 또 세례를 받거나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자. 대모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꿰뚫어 보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본성의 자리를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누르고 이겨버리고 질투심이나 악한 생각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꼭 질투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악한 마음이든지 무슨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내가 이런 걸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까, 이런 것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니라. 저는 오늘 26절에서 36절 19절 정도 되는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뭔 소리인지 잘 아세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에게 세례받던 사람들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니라. 나는 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니라. 이 사실을 증언하고 알려주고 사람들이 깨닫게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는 바로 너희니라. 이런 얘기죠.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제가 딱 맞지는 않지만 제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람 제가 좀 모질이잖아요. 이렇게 좀 덜떨어지고 생각도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아직 존경받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다른 교회나 여러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 너 교회 그 장목사 그 양반 좀 인간성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그 양반 그래도 설교를 못해도 생기기는 그래도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느니라 하고 증언할 사람은 나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갖고 대답도 안 하네. 이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와서 스승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할 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지위를 그런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니라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얘기하죠. 나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니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너희가 나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정말 세례를 받아야 될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니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이 복을 받느니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될 사람은 1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2번 절에 다니는 사람들, 3번 예수 사람 비전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번입니까? 3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 원망 무슨 단어로 표현하든지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알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뭐라 해도 전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가 흔들릴 리가 없죠. 나는 목사가 아니니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뭐 그렇죠. 전부 이제 나도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자기 색깔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순간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지음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에 앞서 보냄을 받은 자니라. 나는 예수님과 동등할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여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라고 보낸 준비생이니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요, 자, 영광의 면류관이 탐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이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 거룩한 일, 기적 같은 일, 표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나타내시면 그거 뭐 하나님처럼 가진 능력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눈물겹고 감동적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뭐 성가대 잘하긴 잘하던데 그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박수 안 치주면 그 다음 불나고 우리 뭐 잘못했나? 예? 사람들이 아멘 안 하면 뭐 아이고 또 우리를 미워하나 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수많은 군중들의 대표자로 앞에 나와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주신 것 자체, 내가 뭐 이게 뭐 탁월한 이게 성악가도 아닌데 이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통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이런 사실을 너희가 증언해야 될 사람이지 않니? 너희는 시기와 질투,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람이니라. 요한에게 오면은 예수님께 가라고 해야 될 사람이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더 붙이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요한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식에 가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또 신부라고만 하려고 그러지. 신랑도 주인공이지 뭐. 그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친구로서 결혼식에 초청을 받을 때요, 너무 이쁘게 하고 가지 마세요. 괜히 신부보다 이쁘면 그 시아버지 불나버려요. 그죠? 괜히 친구가 돼갖고 신랑보다 잘났는데 그날은 좀 양복도 흐름한 거 입고 가고 얼굴에 숱도 좀 칠하고 와서 이게 머리 나처럼 연색하지 말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가서 신랑이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친구들이죠. 그리고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 신랑이 그날 일생에 한 번 있는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막 행복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놈이 장가를 가는구나, 저놈이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근데 괜히 결혼식에 가가지고 쟤는 이렇게 좋은 꽃밭에서 결혼식 하는데 자기야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땠어? 그러고 둘이 막 옆에서 막 싸우네. 아, 이거 지어내는 거 아니요. 나 얼마 전에 봤어요. 아유,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봐도 참 보기가 좋아. 근데 그 중에 인상이 안 피는 신부 친구가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신랑하고 둘이 틱탁틱탁틱탁 한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냐? 너는 왜 이런 재주가 없냐?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야.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게 안 되냐?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사촌이 땅 사는 것 보고 배 아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어요? 저는 세상에 밥 100번 사주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훨씬 저에게 기쁨을 더 많이 줘요. 훨씬 더 많이 줘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내가 막 맨날 기도해주고 너무 존경해. 근데 교회 와서는 내가 아이고 권사님 멋져요 존경해요 이런 말 못해. 왜 그래요?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걸 보면 참 너무너무 좋죠. 저는 우리 모두가요, 그 신랑이 잘 되는 거 보고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는 충만하노라 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여러 사람 어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맨날 기도할게요. 그럼 마음이 잘 안 되거든. 여러분 저랑 둘이 울고 불고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안 되거든. 부모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동생이 잘 되는 거 보고 누나가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동생이 잘 되니까 누나가 심기가 나가지고 왜 쟤만 뭐 어째서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뭐 안 봐주냐 이런 가정.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참 신랑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주님 이름이 높아질 때에 주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이 잘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거짓말 없이 정직하게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서 그런 기쁨을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면 질투심이 안 생기는 것도 있지만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투심을 이기게 하죠.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 중에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30절에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책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했다고. 세례 요한이 이런 게 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고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 중에 누가 흥하면 우리가 자신 있고 기쁜 마음으로 그는 흥하여야 되고 그가 흥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나는 쇠하여야 한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요? 저는 좀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아멘 아멘? 진짜 말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 구역장님들, 혼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장로님들, 교회의 리더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성숙해서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뭐 직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가는 거죠. 이 중에 믿음의 어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위대한 사람이요. 어른이지요. 정말 영적인 지도자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못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사명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자기 사명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곳에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도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 생활이 건강한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충만하고 내 그냥 주장이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뜻대로 잘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잘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펼쳐지는 것이 더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요. 내 뜻대로 잘 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잘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인생이 정말로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시야로 볼 때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쇠하여지리라 하는 이 쇠하여지는 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기 시작하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워서 여러분 졸릴까봐 그 중간에 다 건너뛰고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얼마나 지겨워요. 드는 생각은 앞으로 내가 한국 한번 갔다 오면 내가 2,000불 수고비 줄게 해도 안 가고 싶어. 돈 줘도 안 가고 싶어. 티켓 다 사주고 갔다 오면 수고비 2,000불 줄게 안 가고 싶어. 힘들어. 너무 길어. 그래갖고 거기 영화를 끌적끌적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흡수되는 영화가 없어. 보다가 치우고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런데 너무 지겨우니까 안 보다가요. 마지막에 한번 꾹 눌러서 본 영화가 천문이요. 천문. 하늘 천 들을 문. 하늘에게 묻는다. 물을 문. 하늘에게 묻다. 하나님께 묻다. 이런 보셨어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예요. 세종대왕과 그 물시계 해시계를 만들었던 장영실 사이에 오고 가는 교감, 오고 가는 우정 이런 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세종대왕과 노비였던 장영실 사이에
주고받은 교감이나 우정, 뭐가 이상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종이요. 무슨 우정을 주고받겠습니까? 신하도 아닌데. 그런데 그 왕이 종과 나누는 인간적인 대화, 인간적인 교감, 이런 꿈의 대화, 이런 것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중국이라는 4대 명나라를 섬길 때잖아요. 대국을.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해시계를 만들거나 물시계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일 모르게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고 해서 만들더라도 그것은 대국을 배신하는 반역행위다 해서 그 관리들이, 장관들이요, 못 만들게.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농사를 계절에 맞고 시간에 맞게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 하고 장영실하고는 만들려고 하는데 장관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올시다. 우리가 대국의 달력을 갖다 쓰면 되지 왜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하고 첨예한 이렇게 다툼이 있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왕과 종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장영실이라는 종이 그 왕의 꿈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막 핍박을 받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이 두 양반이, 왕하고 종이 나란히 이제 잔디밭에 누워서 밤하늘 별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감동의 순간이에요. 왕하고 종이 나란히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 얼마나 그 종을 왕이 인정을 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허물이 없는 왕과 종이랴.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물어요. 야, 저 하늘에 왕이 내 별은 어느 것이냐 하니까 그 종인 장영실이, 노비인 장영실이 저 가운데 가장 반짝반짝하는 저 별이 전하의 별이 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왕이요, 아니다, 저 가장 반짝반짝하는 별은 중국 명나라 황제의 별이라고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장영실이 아니옵니다, 제 눈에는 저 별이 전하의 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장영실에게 너의 꿈은 어땠니? 자기 이제 인생을 다 많이 살은 시점이니까 너 인생은 어떠했냐? 너 꿈은 어떠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영실이 하는 말이 내 꿈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제가 소개하는 말. 내 꿈은 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는 장영실의 말을 듣고 세종대왕이 하는 말, 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었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내 꿈을 자네가 다 이루어준 셈이네. 이렇게. 제가요, 처음으로 자네가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국의 그 물시계, 해시계, 앙부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혼천이, 천체간접 별자리, 이런 것은 하나의 최초의 발명품,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걸 만들어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시에 정해진 아주 적절한 시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중국의 시간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절기에 맞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조선 땅에 맞는 시간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선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조선의 하늘을 열어 주었노라.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당신이 해낼 수 있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시계, 달시계 뭐 만들어냈다 해서 발명품 만든 사람 장영실 그냥 시험 문제 외우듯이 했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너의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었느니라. 종에게 너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조선의 하늘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잘 살 수 있게 하였느니라.
이 장영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신 그 세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일에 이렇게 나서잖아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이름 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꿈 펼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자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속에서 깨닫게 하였고 네가 하늘 문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 눈뜬 봉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었노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듣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이 잘 되는 것이나 무슨 내 꿈을 펼치는 그런 인생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도 더 이상에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멀리 보면 참으로 복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요, 사실은 나 자신을 자멸하게 만드는 질투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테두리를 넓히고 확장해서 내 인생에 몰두하고 함몰되지 아니하고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 사는 이 자체가 행복하나이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신랑 신부를 보는 그 기쁨과 같은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